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난 주간에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방역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정말 참석을 안 하면 좋을 분이 좀 판단을 조금 착각을 하셔서 참석하신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제가 노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노회원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마무리되게 된 거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신 덕택이라 믿고 있고요. 계속해서 영육간의 건강한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양육 시리즈 가운데 이제 두 사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스스로 정말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 남아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에 의하면 이 나머지 두 유다를 끝으로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악명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동명이인 또 다른 유다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세인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오늘 그 가룟 유다 아닌 또 한 명의 유다에 대한 기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2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로 시작되는 이 한 문장의 질문 외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의 언행이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죠. 하지만은 어쨌든 정말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이후에 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주후 6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요한복음은 한 30년 인터벌을 두고 주후 90년대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기록된 복음서들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의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상당히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우선 가룟 유다는 반드시 그 사람 이름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가룟은 그 사람의 출신 지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배반자 가룟 유다 앞에는 반드시 출신지 명인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구분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가룟 유다 앞에는요 반드시 따라다니는 저주스러운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팔게 될 자 또는 예수를 파는 자 유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반드시 가룟 유다가 언급된 곳에는 정말 동반되어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문구가 있다는 거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는 그 유다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는가? 제가 다시 이번에 꼼꼼히 살펴보니까 복음서 가운데는요 이 유다를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몇 가지로요? 세 가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이름이 서너 가지로 나온 경우는 이 사람 말고는 거의 없어요. 첫째는 사도 요한의 구분 방식인데, 요한은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가룟인 아닌 유다, not Judas Iscariot이라고. 그 이스카리온 유다가 아닌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굉장히,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막 진저리를 치고 막 눈두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 사람 유다는 말이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이스카리온 유다 말고 다른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느껴져요 이 문장 속에서. 그렇게 보면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들고 막 진저리를 치는 그런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게 막 진저리를 칠 만한 그런 이름인가요? 우리 찬양대 물어봅시다. 유다의 이름 뜻이 뭐죠? 유다의 이름 뜻이 뭐예요? 찬양대에서 지금 제가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유다의 이름 뜻은요 찬양이라는 뜻이, 프레이즈라는 뜻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특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제일 특권이 그게 찬송이고 그게 찬양인데, 여러분,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 이후에,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중에 유대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프레이즈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다인데, 여러분, 가룟 유다 이후에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만고의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부모가 자신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유다라고 붙여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양에서도 호사 유피오, 인사 뭐죠? 유명이라.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가문의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가족사의 족보의 이름을 남기고, 아니면 여러분 우리 달리스 교회 사에도 이름을 남기고,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 머릿속에, 그들의 속에 우리의 이름 석자가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는
인사유명, 우리는 이름을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겨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둘째는 누가의 구분 방식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그 당시로 보면 보편적인 구분 양식을 따르는데, 뭐냐 하면 가룟 유다와 이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유다 앞에다가 뭐를 붙이는가 하면 아버지의 성함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유다를 야고보의 아들, 이 사람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일 것 같아,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방식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두 사람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또 작은 야고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 유다를 가룟 유다와 구분하는 것이 누가의 구분 방식이죠. 세 번째 방식은 마태와 마가의 구분 방식인데, 아예 이 마태와 마가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다른 종류의 이름을 그 사람에게 갖다 붙여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서 가운데 최초로 기록된 거, 우리가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기록된 걸 마태복음이라고, 물론 혹간 마태복음을 먼저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마가복음 우선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 제일 먼저 기록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예 그 사람의 이름인 유다라는 이름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가룟 유다 때문에 그 유다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혀 다른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데, 그 제3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다데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유다 다데오라고 제목을 달았던 이유가 그곳에 있어요. 다데오가 뭐냐? 다데오는 동사 도다에서 나왔는데, 그 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좀 넓은 의미에서 찬양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다데오는 전혀 다른 단어요, 전혀 다른 다른 단어이지만은 뜻은 뭐냐 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와 마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배려했죠. 그래서 동일한 뜻의 다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다데오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은 신약 성경의 원문도 보면 이 소위 코덱스 번역본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 알렉산드리아 본이나 베자 본이나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자 사본에 따르면 마태복음 성경에 이 다데오에 대해서 마태 10장 3절에 다데오를 마태복음 이 베자 사본에서는 뭐라고 전혀 다른 이름을 또 갖다 붙이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렙바이오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렙바이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여자의 마음, 또는 따뜻한 가슴, 부드러운 가슴, 그런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글씨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 검정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정역에서는 이 베자 사본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렙바이오스, 그러면 다데오라고 하는 설네임 성을 가지고 있는 렙바오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또 취하고 번역을 해주고 있다는 거 보게 되어지죠. 어쩌면 초대교회는 가롯인 아닌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어떤 문자 그대로 렙바이오스, 따뜻한 가슴,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자로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이 복음서는 이 제자를 가룟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얘기하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전혀 다른 이름인 다데오나 또는 베자 사본에 따르면 렙바오라고 하는 이름을 동원을 해서 어쨌든 이 사람에게 가룟 유다와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다대 유다는 도대체 누구인가? 만약에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오늘 22절 말씀에 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주여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 외에 다른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에 이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라고 도민의 주님을 부르잖아요.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드러내시는데 왜 좀 더 많은 세상에 주님 자신을 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이 13장 14장 이후에 이 말씀을 일컬어서 성경은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떠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고별 강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날 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허리에 손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의 배신을 그날 밤에 예수님은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유다의 배반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을 했을 때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밤 아니에요. 정말 긴박감이 있는 모든 사면에서 주님을 향해서 죽음으로 옥죄어오고 있는 그 마지막 다락방의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정말 제자 누굽니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얘기하시고 이어서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자꾸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3사람이 순서대로 폭포수처럼 주여로 시작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 첫 번째 질문을 누가 던지는가 하면 누가 던지고 있어요? 도마가 질문을 던지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게 도마의 첫 번째 던지는 사실은 불신앙적인 질문이 던져져요. 다락방 강화에 나타나는 3가지 불신앙 증언의 첫 번째 불신앙 질문이 도마를 통해서 던져져요. 주님이 가시는 거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불신앙적인 질문에 주님은 위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 불신앙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꼬갱이 같은 진리를 그날 그 밤에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2번째 제자가 나타나서 질문을 또 던지는데 그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동일한 주여로 시작되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날 밤에 빌립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제기합니다. 그 이후에 쭉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아버지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신다고 하는 굉장히 신비로운 연합에 대한 말씀을 그날 길게 쏟아내시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이 우시오스냐, 여러분 헬라어의 이오타 아이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냥 비스무리한 유사 본질이냐, 호모 우시오스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본질이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이 이오타 하나에 따라서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우시오스냐, 이 우시오스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호모우시오스라는 사실을 깊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자 첫 번째 불신앙 질문, 두 번째 불신앙의 질문이 나타나자 그 다음에 탁 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유다 다데오가 세 번째 주요로 시작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22절의 말씀이에요. 가롯신 아닌 유다가 주여 질문합니다. 어째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고 하십니까?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느끼실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이 긍정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여집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요. 네거티브한 거예요? 포지티브한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오죠? 예? 우리 찬양대원들이 다 읽으면 부정적으로 오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목사님들은 뭐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몇만 명씩 이 부분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뭐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게 다데오의 선교적 비전으로, 선교도 좋지만 이 부분이 과연 다데오의 선교적인 비전으로 그런 뜻일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말은 유다 다데오가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동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막상 여러분 오늘 주님 어찌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안 나타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만을 막상 놓고 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질문은 고별 강화의 순서대로 도마와 빌립과 이 다데 유다로 던져지는 이 세 가지 질문 가운데 저는 부정적인 질문인데 가장 부정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불신앙 질문의 클라이맥스다, 절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요한복음 성경 자체가 그와 같은 내용들, 패턴들을 불신앙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의 자정이라 성경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러자 그 형제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유대로. 여기는 어디예요? 갈릴리 총구석에. 그렇게 있지 말고 갈릴리 총구석에 몇 사람 앉혀놓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뭐 오병이어 기적이나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로? 저 유대, 저 수도지방, 저 수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막절 절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을 그때 가서 한번 짱 드러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행하려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한번 드러내세요. 갈릴리 종구석에서 용서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 사람들 모인 김에 이 초막절 절기가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오병이어 정도 하지 말고 몇만 명 앉혀놓고 그만 한번 밀고 모든 문둥병자 불러가요. 한번 주님이 손들어서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승리하고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에 순식간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끝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그 내용을 스스로 뭐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해석합니까? 불신앙으로 해석합니까? 불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스스로가 이미 이와 같은 패턴 자체가 불신앙적인 것이고 믿음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성경 안에 스스로 자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늘 이 질문이 불신앙의 클라이막스냐, 절정에 해당되는 질문이냐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유다 다데오의 이 그날 결정적인 그날 다락방에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결정적인 밤에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라고, 세상에 한번 나타내라고, 자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이게 이 불신앙의 말이냐, 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마귀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누구의 소리라고요? 마귀의 소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그슬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굶주린 가운데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이, 유명한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물론 복음서 안에 그 시험의 순서가 좀 바뀐 경우도 있어요.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 4장 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입요? 누구의 입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줄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제1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물론 사람은 떡을 먹고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육신적인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가르쳤던 주님의 제1 가르침이 뭐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 한번 아멘 하도 될 낀데.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제일 가르침이 뭐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요. 여러분, 그러자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4장 6절 7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꼭대기에 높은 곳에 세상 사람들 날 좀 보시오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그 높은 탑에서 밑을 향해서 돌무드로 탁 뛰어내릴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빵빠리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날개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결정적으로 극적으로 예수님을 다 받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의 소리입니까?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자신을 세상에 한번 드러내십시오. 세상에 당신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느 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환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죽음이 그들의 목전에 당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자신을 숨기시려는 예수님의 그 미온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날 밤에 한 번 더 얘기한 거야. 예수님, 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자신을 왜 안 드러냅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세상은 정복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 처음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귀가 예수 시험하고 완전 떠나갔습니까? 완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4장 13절에 이렇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한번 받아하십시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얼마 동안만 잠시 떠나 있었어요. 마귀는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을 완성하기까지 사단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케오테 당했던 마귀가 예수님 떠났습니까? 안 떠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계속 예수를 치고, 예수의 측근을 치고, 예수의 오른팔 치고, 예수의 왼팔 치고, 예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기회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일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셔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주님의 1차 순환 예고가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을 틀어막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태 16장 23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목사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네가 목사라도, 네가 예수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결정적일 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의 예수님 제자들을 나타내시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예수님 비로소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처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는 가당치 않습니다라고 막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 일전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들어갔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틀어막으려고 했던 그 사단은 지금 결정적인 밤에, 내일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그 결정적인 밤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갔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유다 다데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은혜하십니까? 왜 숨기십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드러내시고 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그때 예수님을 넘어뜨렸던 세상에 당신을 떼어내서 드러내시라는 마귀의 소리가 그날 마지막 밤에 누구의 입에서, 도마의 불신앙의 질문이 던져지고 빌립의 불신앙이 던져지고 불신앙과 불신앙이 쌓일 때 그 불신앙 위에 올라타고 예수님을 향하여 짓누르면서 던지는 유다 다데오의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 십자가 포기해라 이 말이야. 십자가 포기해라.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당신의 능력 정도 되어지면 얼마
얼마든지 당신 한번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데 말이야. 마귀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로부터 들려왔던 마귀의 음성 아닙니까? 저는 지난 고난주간 때 위대한 신학자 리처드 보캄의 십자가에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냈습니다. 리처드 보캄은 베드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죠?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진짜 도와주고 싶었어요. 진짜 예수님 때문에 죽고 싶은 그런 각오도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 죽음을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적용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서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공을 원하는 거 제 속에도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번영의 복음,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번영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번영의 복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행과 십자가에 대한 아무리 얘기를 해도 1차, 2차, 3차의 순환 예고만 뚜렷이 얘기를 해도 전혀 귓구멍에 안 들어왔습니다. 앉아있다고 다 설교 듣는 줄 압니까 지금? 내 쳐다본다고 다 설교 듣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 속으로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 눈에 보이네? 목사님 막 달석의 목사님 막 서면 다 보인다 하더라. 그러지 마이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귓구멍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게 소리 안 들어와.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지 번영의 복음이 꽉 들어차 있거든 오늘날.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금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번영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 말고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제가 봐도.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교회 막 이름만 붙인 교회들 다 유튜브 다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전 세계 설교 다 듣고 있잖아요. 막 그거 다 유튜브에 다 나와. 막 실시간으로 다 나와.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교회 목사들 설교 막 다 나오잖아요. 그분들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한국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번영의 복음이 붙들고 있구나. 잘 될지어라, 잘 될지어라, 잘 될지어라. 한국 교회사 앞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교단의 역사와 한국 교회사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런 기록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70년대 우리의 신학이 뭐냐? 저는 그런 신학을 이름을 제 스스로 새마을 신학, 잘 살아보세 신학, 번영 신학, 새마을 신학이야. 그 지나간 세월이 엄청 140년, 150년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들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 번영의 복음, 부와 건강의 복음이 우리를 꽉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크 헤네그래퍼의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위대한 명전을 통해서 그는 이 번영의 신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분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번영 신학을 정오한다. 부와 건강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불리지만 부와 건강의 복음은, 저를 보십시오. 부와 건강의 복음은 복음이라고 불리지만, 여러분, 존 파이프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실상은,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실상은 쓰레기다. 부와 건강의 복음은, 번영의 복음은 복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더라. 쓰레기. 여러분, 고든 피를 위시한 훌륭한 학자들의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는 이 부와 건강의 복음을 해부하고 있어요. 고든 피는 말합니다. 수많은 항변에도 불구하고 번영신학의 건조에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학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번영복음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월트 카이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 새로운 진리를 구하내려는 모든 시도는 그 실체에 맞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즉 그것은,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이단적이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신천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최대의 강력한 이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운 이단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내몰고 십자가를 버리게 만들고 부와 건강의 복음, 이 번영의 복음, 잘될지어다 아무리 잘돼도 죽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쓰레기 복음이 오늘 한국 교회를 수십만 명이 모여도 저는 설교를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할 자신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가르쳐야 될 열정은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교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십시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시고요. 그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3절 24절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세세하게 설명한 거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랑 얘기해도 그 사랑에 대단히 중요한 본질적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 활동하기 전에 광야에서 정말 십자가를 버리시오, 자신을 드러내시오, 세상에 자신을 짠하고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일약 스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신 제일 가르침이 뭐냐? 사탄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그 인생은 산다. 그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 있는 그 결정적인 그날 밤에 불신앙의 질문 위에 올라타서 유다 다데오가 던지는 가장 극악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신 십자가를 버리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다데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아니야,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제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이 주님 사랑하는 길이야. 아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 다데오는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과연 그는 그런 질문도 어쨌든 번영의 복음을 버리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갔을까요? 물론 그 이후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것이, 주 90년대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그 반구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롯인 아닌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롯인 아닌 유다. 주 90년대에 초대교회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롯 유다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야. Not Judas Iscariot. 이스카리옷의 유다가 아닌,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학자 아드 핑크는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짤막한 삽입구 속에는 지극히 감동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학자야. 똑같은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동일한 이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만고의 저주의 이름을 가졌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유다는 not Judas Iscariot, 이스카리ot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길을 걸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걸어간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이 다도에 대한 기록이요, 베드로 이런 사람들 기록보다도 4페이지나 길게 기록한 거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 한 구절밖에 안 나오는 다데오에 대한 기록을 이 유세비우스의 가이사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서 4페이지나 기록을 하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에데사에 가가지고 에데사의 왕 아부가르의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자 아부가르가 성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곤봉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교회의 역사의 정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가롯인 아닌 유다, 그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제자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내가 목사님 뭐니 해도,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지정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말들이, 좀 제가 지나치게 해석합니다, 마귀 소리만 합니다. 마귀 소리. 목사 입에서 마귀 소리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잘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기 바라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요, 한번 드러내십시오. 당신 그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인본적인,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70년 80년의 역사가 돼도, 하나님의 교회가 살 길은, 성도가 살 길은, 목사가 살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실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사단의 소리,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거처를 줘. 예수님이 거처를 정한대요. 이게 뭐냐면 오실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수많은 도전과 사단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밀려와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버려라, 말씀을 버려라, 인간의 길을 선택해라, 인본주의의 길을 선택해라, 계속 요구해요. 한번 눈 감고 찔끔 넘어가라, 그것까지 말씀대로 살면 네 여에 살래, 계속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달 속의 성도들이여,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제자도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를